목수일을 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에게 못질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얘야, 못질을 잘하려면 망치를 바라봐도 안 되고 그 못을 붙잡고 있는 너의 손을 바라봐도 안 된단다. 네가 망치질을 잘하려면 어디에다 시선을 둬야 되냐면 못에다가 너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단다. 그러면 점차 그 못이 크게 보일 것이고 그러면 못질을 아주 잘할 수 있게 되어진단다. 그런데 만약 네가 못질을 할 때 못을 붙잡고 있는 너의 손이 크게 보인다면 그때는 10중 8구 망치가 너의 손을 내리치게 될 것이란다. 그러니 조심하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목표에 집중할 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크고 작은 목표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많은 소원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한번 이루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추구해야 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최고의 목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목표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끔 만드는 것이 이단의 전략입니다. 저는 이단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노골적인 이단이 있고 간교한 이단이 있습니다. 노골적인 이단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노골적인 이단들은 우리가 그 정체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옛날 문제 삼았던, 문제가 되어졌던 그 천부교의 박태선 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멍멍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노골적인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간교한 이단입니다. 간교한 이단.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섞여 있으면 쉽게 구분이 잘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며시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예수님 알아. 나도 그 그리스도 믿어. 나도 그 예수님을 인정해. 그런데 말이야, 너 그거 알아? 너 이런 거 체험해 봤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소아시아의 아주 작은 도시에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귀는 지금도 옷만 바꿔 입은 채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을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이단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도 그런 주장을 했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고 단호하고 명백합니다. 그것은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입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충만. 이 단어는 골로새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충만이시다. 예수로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면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충만해졌다. 예수가 내 충만이시다. 예수가 내 모든 것이 되신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골로새서가 강조하는 핵심 강조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단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단의 가장 단순한 정의는 뭐냐면 예수님 더하기 무엇이에요? 예수님 더하기 무엇?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래, 예수 믿는 거 중요해. 예수님 나도 인정하지. 예수 믿는 거 좋은 일이지. 그러니 너도 열심히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을게. 근데 말이야, 너 그거 알아? 너 이런 거 체험해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이단들의 접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런 도전들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리쳐야 될 잘못된 도전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율법주의의 도전입니다. 율법주의의 도전. 자, 정상적인 신앙은 율법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율법주의의 최고 목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 작년에 제가 수요일마다 그 출애굽기 강의를 했었죠. 그때 제가 이 도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다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고,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도덕법의 대표적인 법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네, 그렇죠? 자, 이 율법주의는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율법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 아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중요하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보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거 중요해요. 진지한 노력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인된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율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의식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의식들. 자,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먹어야 될 음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도 있습니다. 지켜야 될 여러 절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 뭐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주의죠. 의식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법. 자,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의식법을 강조했어요. 예수 믿는 것 중요하지. 그런데 말이야, 너 할례는 받았어? 할례는 받았어. 믿음 중요한데 너 할례는 받고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의 강조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할례. 자, 11절 말씀이 그런 배경에서 쓰였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구약시대에서 이 할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위생적으로 그 다음에 뭐 의학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이 할례를 여전히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할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하다. 로마서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음의 할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할례. 자, 그리스도의 할례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바울의 설명을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내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구약시대처럼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의식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진다고요? 자, 여기 보니까 12절에 강조되어진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의식에 참여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사역, 그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 순간 옛사람은 장사되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는 의식 하나가 있죠. 무슨 의식이에요? 모르겠습니까? 무슨 의식입니까? 침례죠. 침례.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집어넣잖아요. 자,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 이건 뭐예요?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 이것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에요.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옛사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속에 잠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죽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졌다. 내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례로는 이 의미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행한 그대로 침례를 주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 그렇죠. 침례라고 하는 의식 자체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침례를 안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침례를 안 받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런 의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음을 공동체에 알리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할지라도 그 의식 자체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것,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의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골로새 교회 이단들은 이런 의식들을 강조했어요. 의식들. 할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의식들을 강조했습니다. 자, 예컨대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나와요. 그냥 단지 먹고 마시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율법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율법주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켜야 할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요. 이런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초하루.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초하루를 뭐라고 표시를 해놨냐면 월삭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월삭,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매달 첫째 날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절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 자, 그리고 안식일, 이건 우리의 주일처럼 매주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말자. 이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의식들에 참여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나마 꽤 괜찮은 이단이 제7일 안식교라고 생각합니다. 제7일 안식교. 이 안식교인들 보면은요, 신앙생활도 훌륭하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 믿어요. 창조, 죄, 구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장로교나 감리교 교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삼위일체 부인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시대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교인들은 먹는 것도 좀 다르죠. 성경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안 먹어요.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채식 좋아하고 먹는 것도 상당히 가려서 먹어요. 그런 어떤 율법적인 부분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뉘앙스를 줘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건 일종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안식일에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안식하는 게 중요해요. 안식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코로나를 피해서
우리가 제주도로 내려오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오셨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평안, 우리 영혼의 진정한 구원,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식법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구약성경처럼 제물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물리쳐야 될 잘못된 도전 무엇일까요? 신비주의의 도전입니다. 신비주의의 도전. 자, 신비주의들이 강조하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체험입니다. 체험. 종교적 체험.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너 이런 체험 해봤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체험이 있어요.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아름다운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의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체험들을 한 많은 분들의 생생한 간증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영적인 체험 없이 그냥 심숭 맹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좀 뜨거운 체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체험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에 앞서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 이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계시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마치 신비한 어떤 환상을 보는 것. 우리는 그걸 계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계시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계시예요. 계시. 자, 기독교에는 분명히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체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에 앞서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그 시작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시작되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후면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자,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본 것에 의지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것에 의지하여. 봤어요. 안 본 건 아니에요. 뭔가 보긴 봤어요. 뭔가 보긴 봤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매는 밤낮 뭐를 봐요. 밤낮 뭐를 봐요. 저희 장모님도 자꾸
자꾸 뭐를 봤대요. 뭐를 봤대. 잠만 자면 꿈속에서 뭔가를 막 봤대요. 근데 저는 어떤 믿음이냐면 밤에 잠만 자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건강함을 얻을 것이며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왜 자꾸만 뭔가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대에도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긴급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사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꿈의 특성 가운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꿈은요 피동적입니다. 피동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꿈을 꾸자 라고 해서 꿈이 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요즘 경제도 어렵고 내 마음도 불안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저녁에 꿈이라도 좋은 꿈을 한번 꿔보자.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좋은 꿈이 꾸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자매랑 연애할 때 밤새도록 통화를 해요. 새벽 늦게까지 전화 통화를 해요. 끊을 때는 뭐라고 끊습니까? 내 꿈꿔. 그렇게 끊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행어였어요. 그 유행어. 내 꿈꿔 이게 유행어였습니다. 근데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꿈이 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꿈은 피동적이에요. 피동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실 수 있잖아요. 좋은 도구가 되어질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꿈은 개꿈일 수 있어요. 개꿈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내가 어떤 신비한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 꿈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만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신비주의자들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그 본 것에 의지하여 본 것을 의지했어요. 본 것을 의지했습니다. 말씀보다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체험한 것, 여러분 그것을 의지했어요. 그것을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이런 신비주의자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문제 뭘까요? 헛된 과장이 많아요. 여기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헛된 과장이 많다. 헛되이 과장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비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헛된 과장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도 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잘 가려서 들어야 돼요. 어떤 간증들을 보면 과장이 많은 그런 간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도 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은 무엇일까요?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간증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이런 간증들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비주의자들의 또 하나 문제점. 그건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 자, 19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여기 18절 후반부부터 보면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체험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예수님보다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체험을 절대화해요. 그리고 그 체험을 숭배해요. 이렇게 되면 그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신비주의가 가진 위험성입니다. 신비주의가 가진 위험성.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었던 이단 사상 가운데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 자, 여기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는 천사의 존재를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도 천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천사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리고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라도 천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했어요. 천사를 경배합니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체험한 천사를 더 숭배하고 경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늘의 놀라운 계시를 이 요한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고 나서 이 요한이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그런데 그 계시를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가 전달해 줬어요. 천사가. 자, 이 요한이 그 계시를 받고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해요. 천사에게 엎드려요. 그리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성경책 마지막 장 2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천사가 자신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당신과 똑같은 종이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는요 상당히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천사였어요. 자기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좋은 신비주의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인도의 썬더싱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은 참 좋은 영향의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아주 많이 한 사람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건강하지 못한 신비주의자들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제가 이단 특강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되어졌던 이 박태선 씨, 그 다음에 문선명 씨, 정명석 씨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잘못된 신비주의를 쫓다가 이단으로 빠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어요. 신비주의에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를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잘못된 자리에까지 이 사람들이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의 위험성이에요. 신비주의의 위험성. 여러분 체험은 좋은 것입니다. 체험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좋은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비적인 체험보다 가장 좋은 체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체험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거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물리쳐야 될 도전, 어떤 도전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금욕주의의 도전입니다. 금욕주의의 도전. 자,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또 하나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금욕주의였어요.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가 뭐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육체는, 그리고 물질은, 세상 것들은 다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육체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우리의 영은 깨끗해진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요가가 열풍이었어요. 요가. 그렇죠? 근데 이 요가도 이런 사상이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육체를 괴롭히잖아요. 육체를 비비 꼬고 막 육체를 괴롭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육체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내 영혼이 어떤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정말 더러운 것일까요? 우리의 육체가 정말 추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전이다, 집이다. 그거예요. 집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혼만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의 금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3대 표어가 있어요. 3대 표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금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3대 표어. 그 표어가 21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세상의 것, 세상의 소유 다 소유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은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최근에 무소유를 주장하셨던 어떤 분이 또 논란의 대상이 되어지셨던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려면.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결혼도 하면 안 되고, 그래야 붙잡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시대에 좀 이런 금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좀 금욕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이런 금욕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욕들이 좀 필요해요. 요즘 사람들 매일같이 그냥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한 달에 하루, 우리가 스마트폰 금식, TV 금식, 인터넷 금식, 업무에 굳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아주 급한 일 아니라면 적어도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나를 정해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금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흥근 형제님이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씩 고난주간 같은 때 일주일씩 밥은 먹어라, 근데 미디어는 금식해라.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꼭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거든요. 저희 아내가 어제, 저희 자매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우리가 이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저희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끔찍해. 이런 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러더니 끔찍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온종일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금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볼 시간을 좀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좀 이런 금욕주의적인 삶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도구는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금욕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 왼손 손가락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더래요. 제 왼손 손가락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왜요? 그러면서 왼손을 한번 이렇게 보셨대요. 그랬더니 왼손에 이걸 검지라고 그러나요? 검지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검지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왜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사연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이분이 예전에 도박에 아주 푹 빠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도박에. 그냥 아주 도박에 밤낮 도박에 빠져서 살았어요. 도박을 끊으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그런데 잘 되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기도하면서 결단도 했는데 이 도박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날도 새벽 늦도록 도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섰다 앉았다를 하고 가다 멈추다를 하고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 있으신 분들이시죠?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시고요. 네. 네. 가다 서다 고스톱, 화투 말하는 거예요. 화투. 밤새도록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밤새도록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 자기 아내를 본 순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내가 이제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엌으로 가서 자기 아내가 보는 앞에서 식칼로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었는데요? 제가 속담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끊어진 그 손가락으로 다시 화투짝을 잡았습니다. 꼭 3일 만에 제가 다시 화투짝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런데 목사님, 참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죠. 제가 그렇게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던 그 화투가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어느 한순간 이 화투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박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가락을 끊을 정도의 금욕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거룩을 이룩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그때도 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거룩해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을 하든지 여러분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고인이 되셨던 예전에 CCC 총재이셨던 고 김중건 목사님의 백문일답입니다. 아시죠? 우리 작년에 한번 해봤죠? 백문일답.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의 대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소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 성숙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율법적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비적인 체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금욕적인 삶이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사랑이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고백하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늘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다른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것이라 신부를 권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